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누구나 고난을 잡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고난의 문제가 다시금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얼굴에 대보세요. 눈에 대보세요. 자, 한번 손을 드세요. 그리고 얼굴에 눈에 갖다 보세요.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문제가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늘을 가리우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난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자그마한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난의 문제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갈등의 문제들도 또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교우들 살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고민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만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자,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걸 좀 더 쉽게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양이 그 거대한 바다가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영혼까지 물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지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이 기품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해저 심연에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얗게 된다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하얗게 돼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 막 주먹을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 차오르는 분노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황 속에 너무나 머리가 하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멍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좀 더 이 요나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였어요. 사명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항공이에요. 항구예요.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이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의 옷이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는 다시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역시 다시스로 가는 게 옳아 하면서 다시스의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 풍랑을 통해서 이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 요나를 삼키고, 지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왜? 내 기억 속에서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빠져서 물고기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까지 상상은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 못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6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5절은 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6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 영화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가 그런 루아르 영화였어요. 루아르 영화에 보면 꼭 배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산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산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어디만 나오게? 얼굴만 나오게. 자, 얼굴만 나오게.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와 같이 얼굴만 나오고 내 몸에 그 구덩이를 파서 내 몸속에 있는 이 목 위에만 나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내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겠죠?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꼼짝달짝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것도 비참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앞에 빗장까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빗장까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5절 6절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의 불가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어. 불가능해.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사방이 다 막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려지길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다른 사담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려지면 일단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쳐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쳐낸다는 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쳐내는 그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와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돌짝밭의 차이가 뭐예요? 돌짝밭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아요. 왜? 튕겨져 나가니까. 옥토는 씨앗 속에 들어가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았다면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 컵 위에다가 막아버리면 어때요? 자, 이 막아버리면 폭포수 같은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밭이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걸 만족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씨앗이 자라서 싹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러면서 풍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요나는 바다에서는 깊은 심연 속에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머리가 하얘진 상황처럼, 그런 상황, 때로는 산의 뿌리까지 깊은 속에 내려가서 땅속에 묻기만 해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깊은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 얼마나 깊은 절망의 상태이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고통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인간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사실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로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내 삶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주일에 와서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그런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는부터 중간부터 읽을게요.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요나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난의 문제 앞에서 요나가 내 잘못한 거 인정했어요. 그러면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 베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재앙을 내릴 것 같은 그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그 상황 속에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이게 다야.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마치 사막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나는 그 상황,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5절의 상황, 6절의 상황, 바닷속에서 산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희망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상황에서 찾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애써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다 암울한 이야기고 부정적인 이야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야기들만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살면서 보면요, 그때 그런 이야기만 들려지고 그것만 보여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와 같은 깜깜한 상황, 답답한 상황, 그때 정말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하나님 앞에 울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원망과 불평한 적이 더 많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이 흘려가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라는 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부으면 어때요? 그 골이 깊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놔두면 내 상처와 내 아픔과 그곳으로 내 감정이란 것이 흘러가요. 그래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잡고 그 상황,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사 우리가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다는 건 뭘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기도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해결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돼요? 쉽게 이럴 때,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결돼? 주일날 가지 말고 공부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고민되죠. 맞다고 하자니 그렇고 틀리자니 또 그렇고.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두 가지예요. 기도라는 건요, 자,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기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입술로 하는 기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갈 때 그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배에 노를 저을 때 입으로 하는 기도와 행동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저을 때 비로소 배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행동만 하거나 입으로만 하게 되어지면 그 배는 앞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노 저어봤어요? 저어보면, 자, 저어보신 분들, 노 저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저으면, 그죠? 한쪽은 맴맴 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이 지금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이유가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만 하고 있는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입술로 하는 기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행동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입술로도 기도하지만
행동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달라져요. 그때 나아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입술로 하는 기도와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애써 아닌 것만 찾아요. 왜? 아닌 걸 찾아야 내 행동에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 교회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려고 반대의 명분을 찾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거, 행동하는 기도 말씀드렸죠. 자,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 뭐 이런 감사 뭐 다 있어요. 자, 또 예? 자, 따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듣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다 아뢰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해가지고 시동 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입술로 하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몇 번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빠진 나머지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지, 그리고 내 삶이 입술로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 하는 기도를 나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행동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뜻대로 행동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삶대로 그 자리에서 맴맴도는 내 행동으로만 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 문제 앞에 돌이킬 수 있음을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 속에서 그 들려진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기도를 할 것이 있다면 행동할 수 있는 은혜